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남자가 넥타이와 옷옷에 음식을 묻히고 또 얼굴에는 루즈 자국으로 범벅이 되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투 주머니에는 마시다만 술병도 꽂혀 있고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습니다. 이 사내는 지하철 타서 이 신부님 옆에 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부님이 옆에 계셔서 떨리는 게 아니라 술이 많이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빼서 이렇게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내가 얼굴을 찡그리더니 이 신부님께 물어봅니다. 취한다. 미련합니까? 신부님, 이 관절염은 어떻게 해서 걸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그거 말이죠. 방탕한 생활, 문란한 여자관계, 지나친 음주와 흡연,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과 경멸이 그 원인이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가 물어보니까 신부님은 그 사내를 비웃듯이 한 어조로 그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꼴 보니 관절염 걸려서 똑같이 살면 관절염 걸려 이러면서 막 비꼬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가 예. 이런 비람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은 자기 말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해서 그 사내에게 사과하려고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좀 지나쳤죠. 그런데 관절염은 언제부터 앓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술 취한 사내가 반쯤 감긴 눈으로 그 신부님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고요. 신문에 교황님이 관절염으로 고생한다고 써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남의 허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다 당신의 잘못이고 당신의 허물이에요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린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것조차 불평해버리고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그 감사거리를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7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7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바뀐 건 없습니다. 살아온 인생에 더없이 만족합니다. 뒤에는 자긍심을, 주위에는 사랑을, 앞에는 소망을 둔 채 인생을 마감할 겁니다.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친구, 가족, 무엇보다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남은 7일을 보낼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뒤에는 자긍심을, 이게 뭔 얘기냐면 과거의 모든 삶에 후회를 두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삶에 자긍심을 품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위에는 사랑, 이거는 현재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에는 소망이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일밖에 남지 못한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 없습니다. 난 자긍심이 있습니다. 현재 나는 지금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누구의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 부인이 한 말입니다. 가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 앞으로 7일밖에 못 산다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할 거야? 라면 이런 말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죠. 감사히 살았다라는 거죠. 1860년 9월에 미국의 어느 한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좌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요.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의 침몰과 함께 호수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무려 17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연일 매스컴에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아주 대서특필되어서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어느 한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 설교 중에 오래전 그 호수에서 있었던 배 침몰 사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여러 사람을 구한 이 스펜서 수영 선수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설교 그 자리에 스펜서가 노인이 되어서 그 박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설교가 끝나고 이 스펜서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스펜서를 만난 이 박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시 목숨을 당시에 구해준 사람이 17명인데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펜서는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꼭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저에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참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가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9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나병이라는 그 병을 앓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 소원이 뭐냐? 이 나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의 의학으로는 이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나병이라는 병이 고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의 바람을 아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슨 당신들의 나병이 다 나을 테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에게 왜 보이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명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들의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가서 보여주시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가는 중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막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병이 나았다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이 나았음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9명은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달려갔고 오직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돌아왔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들 생각에 당연히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께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당연히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감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9명에게 속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에게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각오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가 시들어지고 급기야는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재를 겪었었죠. 벌써 이제 4년, 5년째가 되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말도 못하게 큰 도움을 받았죠. 이건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교회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불가능해. 늘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났을 때 교회 통장의 잔고가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그걸로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짓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참 많은 교회에서 많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헌금을 해 주어서 우리가 빚도 안 지고 이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써 4년, 5년째 지나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조금씩 감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시들시들 아니면 조금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잘 지었는데 감사히 지었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다시금 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의 마음이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9명의 병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이때 예수님은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돌아가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이 이방인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 다시금 돌아왔더니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까지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려고 늘 애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희미해지지 않고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 9명은 육신의 질병 그 치료로만 끝났지만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수준이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수준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은 감사의 종류 중에 아주 저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 그러니까 나에게 뭘 해준다면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뭘 해주면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나친 욕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그때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그때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면 자기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 수준의 감사이라는 겁니다. 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 사람의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그 수준의 감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차원적 조건부 감사. 어떤 청년이 더운 여름날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서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에 나와서 야외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땀을 식히면서 그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에 이렇게 와서 멈추더니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를 사서 자동차 안에 있는 어떤 남자에게 그 햄버거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이걸 본 젊은 청년은 부러운 눈길로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챙겨주는 비서가 있어서 저렇게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남자는 벤치에 앉아있는 그 청년을 이렇게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집에서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에게 없는 것, 또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 불쌍한 불행한 인생이겠죠. 이런 사람은 1차원적인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과 자기 것을 비교해서 바라보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생기질 않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사람. 잠시 자기의 소나기에 쥐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순간 감사와 행복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 그게 1차원적인 감사의 사람이에요. 다음에는 어떤 감사의 사람이 있느냐?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뭘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예요.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신과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 수준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네 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죠. 거리를 가다가 거지를 보거나 아니면 노숙자를 보거나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들보다 더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수준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난 저렇게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저 거지나 노숙자나 저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저 평범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수준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어떤 조건부를 뛰어넘어서 하는 감사예요. 어떤 비교하여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인데, 그런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그 사람보다 불행한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 정도예요.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더위와 갈증에 시달려서 시달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뿐입니까? 광야도 위험해서 오죽했으면 결국은 이스라엘과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도 위험하다 생각해서 아예 적국인 이 블레셋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뭘 했냐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침을 막 일부러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적국인 블레셋 왕이 야, 다윗도 끝났구만. 미쳤다. 그냥 둬라. 그럴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와서 겨우 찾은 굴 속에 몸을 숨기고 쉬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시편 57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야,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광야에 도망갔죠. 거기도 불안해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거기도 불안하니 다시 광야로 와서 불 속에 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살길 원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라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오래전에 벌써 이제는 한 20년이 되어가네요. 이 동네에 기름 유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기름 유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었지요. 저도 참 많이 불평했습니다. 3달, 4달 동안 그 수많은 교회가 오는데 속된 말로 미치겠더군요. 하루에 전화가 400통, 500통이 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교회들이 오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물품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막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와, 왜 이런 일이 이 동네에 생겨서, 제가 2005년에 이 교회에 왔는데 2년 조금 지나서 왜 이 일이 생겨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소중함과 귀함을 그렇게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실망과 슬픔과 괴로운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내 차지가 없다 하던 하나님 그저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2026년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여서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없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루에 한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고 이 새해에 하나님 그럼에도 1년을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